잠 못 드는 밤 옛날 이야기. 어둠 속에서 빛 가까이로. 태어난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온 가족과 친지들을 크나큰 절망과 무력감에 빠뜨렸던 아기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7살 여자아이가 되었어요. 태어난 직후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왼쪽의 시신경이 희미하게 남아 자라난 아이를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저시력증, 약시로 진단했습니다.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시력이 매우 약하여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약시는 안경을 이용한 시력 교정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또래의 보통 아이들과는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 자신에게는 꽤 큰 불편함이자 가족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이라는 익숙한 행동 반경을 벗어나면 아이는 사물의 크기와 형태, 멀고 가까운 원근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했죠. 당연히 방향치였고 길치였어요. 자주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기 일쑤였고 가족들을 구별하는 것도 얼굴을 보고 알기보다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느낌과 냄새, 목소리로 파악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나 똑같은 모양 찾아내기 등은 아이가 절대로 정답을 찾아낼 길 없는 공포스러운 놀이였죠. 아이는 치과에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 안과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 더 두렵고 싫었어요. 정기 검진을 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안과에 다녀온 후면 아이의 엄마는 오랜 기간 동안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울적해했고 기운이 없었거든요. 때로는 알아눕기도 했고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 가족들의 희망에 부응할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무력감과 답답함이 아이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아기였을 때 가족들은 현대의학이 포기한 그 눈을 고쳐보기 위해 전국의 온갖 병원을 돌아다녔고 갖가지 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개신교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고 아이의 눈의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그 결과였는지 기적이 일어나 아이가 맹아에서 약시로 바뀌자 가족들은 더욱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아이가 기도로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으니 더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오른쪽 눈도 보이게 되고 시력도 쑥쑥 자라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온 가족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끈 단초가 된 아이를 우리 집안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복음의 씨앗이라 불리는 아이는 본인의 상태를 알게 된 최초의 순간부터 생의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었답니다. 가족들은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력의 회복이 더딘 거야 라면서 아이의 기도 부족과 열심 부족을 나무랐어요. 유명하다는 각종 성령 은사자들의 안수 집회에 끊임없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기적을 바랐지만 첫 기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과에 다녀온 후 가족들이 다시 실망하여 한숨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마다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낙심했었냐는 듯 같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반복 또 반복될 때마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된 듯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때때로 아이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해도 당사자인 자신보다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식구들이 아이의 목 이상으로 늘 기도하고 슬퍼하였기에 그 애는 맘대로 속상해할 수도 수정 부릴 수도 힘들어할 수도 없었거든요. 말을 배우고 기도를 할 줄 알게 된 후로 누구보다도 아이 자신이 눈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바라며 열심히 기도했건만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답답한 건 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체 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7살 나이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작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열심히 많이 기도한다고 모두 다 눈이 보이게 된다면 세상에 시각장애인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항변해 보기도 했지만 바로 그런 의심과 믿음 부족이 기도 응답을 막는 죄라고 야단을 맞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7살 가슴속에 품기엔 너무 크고 어디 마땅히 하소연할 데도 없는 고민이 깊어갈 무렵 어느 밤에 소녀는 선명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온 세상을 가득 덮는 햇빛처럼 반짝이고 투명한 옷자락이 보였고 그 옷자락 꼭대기에서부터 크고 웅장한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점점 밝아질 것이다. 네, 라고 대답하며 소녀는 깨달았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감히 얼굴을 볼 수 없는. 어디 가서 나 꿈에 하나님 얼굴을 봤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빛나는 옷자락과 커다란 음성만으로도 온 세계를 가득 덮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렇게 답을 알려주신 거구나. 그 꿈은 아이의 삶과 영혼에 아주 깊숙이 새겨졌어요. 기도를 덜 했거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아이도 대답할 말이 생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가까이 하면 점점 더 눈이 밝아질 거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꿈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녀의 엄마는 다음날 바로 구할 수 있는 한 제일 커다란 글씨로 인쇄된 성경을 사다 주었습니다. 아직 작았던 소녀가 큰 돋보기를 들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야 읽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커다란 성경이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높이와 생각 수준에 딱 맞추어 응답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은 꼭 그 아이의 상황에만 국한된 응답이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를 읽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순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 채워져가는 기도의 응답도 있는 거니까요.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을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 빛 가까이 가야겠죠. 그 빛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밤 잠 못 들고 계신 당신, 성경이 가까이 있다면 혹은 성경 앱을 펼치실 수 있다면 지금 펴서 읽어보세요.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분을 찾는 당신에게 적어도 이 밤 단잠과 단꿈을 주실 거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음성이 조용하게 다가올지 아주 큰 목소리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둠 속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불면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빛을 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잠 못 드는 밤 옛날 이야기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정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평안한 밤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